지난 시간에 그 아르논 강 그리고 헤스본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르논 골짜기 또 아로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르논 골짜기 안에 있는 건데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고 그 물이 보통 때에도 물살이 너무 세서 그 영상을 촬영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 밧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급물살이 흐르는 곳은 아마 밧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잡고 헤쳐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이 조금 더 많았다면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한 가지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시온왕의 본거지고 헤스본 왕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 헤스본이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했었다라고 아마 영상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제가 조금 수정은 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의 모습이고 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중간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린 것이고 가운데 사각형이 사해바다고 밑에 보시면 에돔, 모압 저 위에 암몬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모압하고 암몬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는데 헤스본하고 만나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하고 암몬은 두드러진 나라예요. 큰 나라고. 근데 이 모압하고 암몬 사이에 헤스본 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이미 땅을 차지한 상태의 지도라서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표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시온 왕이 죽어요. 이 전쟁으로 시온 왕이 죽고 그 땅은 모압으로 넘어가요. 모압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땅에 르우벤이라고 보이시나요? 그 땅을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면 이미 정복이 다 됐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해서 땅을 차지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르우벤이 들어오기 전에의 모습으로 보면 저렇게 색깔이 달라질 필요도 없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이렇게 오른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쪽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 그러니까 헤스본을 점령하기 어려운 비록 작지만 모압도 또는 저 위에 있는 암몬도 쉽게 헤스본을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모세가 회상하면서 설명하는 이때는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모압이나 암몬에 비해서 크게 땅을 차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 아르논 강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겼죠? 이겼어요. 근데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앞에서 벌떼를 하나님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겼다라는 짧은 설명이 있는 것처럼 골짜기니까 골짜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기게 하셨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전쟁은 다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가 24절부터 읽었잖아요. 24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이길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죠.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어지는 25절, 26절의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시온 왕과 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라 협조를 정하고 있죠. 협조를 정하고 있는데, 참 이 내용 자체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가는 길은 동쪽이 아니고 요단강을 지나 서쪽편, 하나님의 약속이 서쪽편에 있으니까 서쪽 땅으로 가려고 하니 지나가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돈 주고 사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9절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오는 동안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모압이나 암몬, 특히 이제 에서의 자손 또는 모압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도 협조해라. 우리는 당신과 전쟁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암몬과 에돔과 모압이 허락했어요? 허락했다고요? 허락 안 했단 말이에요. 허락을 안 해서 빙 돌아왔단 말이에요. 먼 길을.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우리를 봐달라는 식으로 우리는 지나만 갈 거니까 우리를 봐달라. 이거 온통 거짓말이에요. 누가요? 모세가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그냥 물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고 모세도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장점만, 믿음이 좋은 것만 듣지 모세가 믿음이 없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실망하잖아요. 다윗이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다윗이 형편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모세의 믿음 이런 식으로 장점들만, 좋은 점들만 그들이 잘한 것만 가지고 설교하지 못한 걸 가지고 설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주제 설교의 맹점이에요. 쭉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모세에 대한 믿음이 아니구나. 물론 믿음이 대단한 거 있지요. 대단한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구나.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 실망하셨잖아요. 밧세바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나 잘못 다윗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 참 실망스럽다. 분명히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24절에서 싸워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가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압, 암몬,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그러셨죠.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넘겼다 그러면 싸웠어야 되는데 너희 땅이 아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채찍막대로 쓰고자, 그죠? 사사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하기 위한 채찍막대로 쓰고자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반응이에요. 전부 다 반응은 안 된다예요. 그 땅을 지나갈 수 없다거든요. 근데 왜 모압, 암몬, 에돔은 내버려두라고 하고 지금 이 헤스본의 왕 시온, 옥은 하나님이 점령하라.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그냥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하고 뭐 성들은 내버려 두고 다 아예 그냥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하나님이 그러실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요 내용만 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네, 애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학자들은 이런 경우,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경우가, 이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뭐 아이뿐만 아니라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 어떠한 보아도 취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 그냥, 그죠? 없애버리는 식이었고, 지금 이 헤스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만 죽이는 거였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데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건 신들의 전쟁일 경우, 그 신과 하나님의 신이 싸우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아이까지, 이미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훨씬 전이지만 소돔 고모라를 기억하시면 그 영향을 롯의 딸들이 받죠. 몇 살 때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롯이. 그러나 시간이 꽤 흘렀던 것 같아요. 꽤 흘러서 딸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지는 그때 나이도 알 수 없지만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한 걸 보면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러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바산 왕 또는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미 그 우상 문화에 젖어버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결과만 놓고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이 사건 하나만 놓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유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다. 24절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아르논 골짜기, 우리가 영상을 본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헤스본,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헤스본이 사해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성읍이고, 원래는 모압 족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이 헤스본 왕에게 빼앗긴 거예요. 원래는 모압 땅이었는데 헤스본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 시온이 죽고, 시온 왕이 죽고 그 성이 멸망당하고 다시 모압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시온이 통치하던 그 헤스본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보면 야복강 보이시죠?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좀 큰 글씨로, 위쪽에 야복강,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르논 강에 이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꽤 땅이 넓죠? 야복강까지 생각하면 모압이나 암몬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그 상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셀은 아르논강 북쪽 시온의 영토에 위치한 그데못이 밑에예요. 헤스본 밑에 그데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해요. 그데못을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평화로운 통과를 허락해달라라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나중에 이 그데못이 루벤, 지금 루벤이라고 써있죠? 루벤 땅이 되고, 이 그데못이 도피성이 돼요. 민수기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 그대못이 그 도피성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도피성을 세운 게 아니에요.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미 그대못에 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까지 무너뜨리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성읍이 견고해요. 견고해서 누가 원한을 산 일이 있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글쎄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성을 넘어가서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까요? 물론 도피성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실수여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증인들도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실수구나 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도피성으로 들어가요. 의도된 살인은 죽습니다. 도피성 못 들어가요. 그렇더라도 이게 쉽게 용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 자체가 견고해야 돼요. 성을 막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대못에 있는 성을 도피성으로 사용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 도피성을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높은 곳에 세워지기도 했고 점령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헤스본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 먹겠다고 정중하게 평화로운 통과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모세의 생각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생각이지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이 안 돼요. 전쟁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저 정도의 위력과 힘을 가진 시온과 싸우면 지금 뭐 보고 놀란 가슴이 자라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고 놀랬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싸우지 말고 저들도 좋고 우리도 좋으려면 그냥 갑시다. 그냥 좋게 지나갑시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허락하지 않거든요. 시온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이 페이지를 가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중간입니다.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가 헤스본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요청을 거부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소문이 났으니까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두 가지가 다 그랬는지도 알 수 없고 30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왜 그렇죠. 바로가 하나님이 만약에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첫 번째 아꼈다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로 왔으면 무조건 뱉기 들죠. 그 다음은 나니까 장자가 죽었으면 그 다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뱉기를 들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요. 그렇게 하진 이유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말 그대로 농락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과 같이 부리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냐?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게 후회가 되도록 진작 하나님을 찾을 걸, 그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뼈아픈 후회를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애굽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줘요. 그 과정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요. 그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만들어서 백기를 들지 못하도록 해볼 만한데 이 정도야 라고 하며 열대를 고스란히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과정들을 들었다면 소문은 더 커졌을 거고, 이건 도대체 상대가 안 된다,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며 서둘러 지나가라고,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지나가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오히려 싸우자라고 하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긴다예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긴다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앞에서 저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형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군대나 힘을 보면서 또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타협해서 좋게 갑시다 라고 하는 모습을 참 그냥 안타깝다로만 여기기에는 어쩌면 우리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느냐,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신다라고 여겨집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지만 얼마나 겁났을까요? 군대를 끌고 나오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어떻게 패배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와 그의 백성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온의 땅 중 이스라엘이 취하지 못한 성읍이나 지역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은 가축과 탈취한 물건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나누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파견했던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용서하셔야 될까요? 얼마나 더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언제 정말 오실지는 몰라요. 한 일주일 있다 오실지, 내일 당장 오실지, 오늘 오실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죠. 때와 시한은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오신다. 우리의 믿음은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된다.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과거의 믿음이나 미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에게 긴장감을 줘요.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줘요.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 월요일 날 공부가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노예 때가 다가오거든요. 4월 달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서로 다르지만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보통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노예장도 하고 이럴 나이들이 됐으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후배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곧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10년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이다, 이건. 그 10년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던 그 모습의 결과일 수 있다. 긴장감을 가지고 가자. 언제든지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자. 그래야 우리도 후배들이 이 목사님들 이러면서 이야기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까? 그런 긴장감이 있었을까? 없진 않았을 건데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죠. 특히 1세대는 뭐 이미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없었고 2세대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장담하지 말자. 말씀 앞에서 내가 함부로 믿음을 장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2세대 3페이지 밑에 보시면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전 세대 1세대가 두려워하던 적을 진멸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시온으로부터 헤스본을 빼앗은 이스라엘이 여세를 몰아 이제 위에 있는 암몬을 차지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모압도 차지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한 힘이 됐어요. 영역도 갖추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나 모압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차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러 그들과 전쟁하러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했던 거예요. 만약에 전쟁했더라도 져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고 전쟁에서 이기면 좋고 지면 안 되고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긴 전쟁보다 진 전쟁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진 전쟁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요. 만약에 승승장구해서 계속 이겼더라면, 정말 믿음으로 해서 이겼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멸망의 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 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공이나 뭐 부와 명예,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게 그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병자를 고칩니까? 요거 하나만 배우면, 우리 선생님한테 요거 하나만 배우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유명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하면 뭐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주문을 외치면 귀신이 쫓아나간다, 귀신이 도망간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죠.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랬다면 결과를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참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은 전쟁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유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우리가 지금 나를 돌아볼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것을 지킴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